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에 구경꾼 없도록 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모아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윤 형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피아노를 배우는 한 소녀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손이 아파서 피아노를 못 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 쳐보셨어요? 기타도 처음 배울 때는 손가락이 굉장히 아픕니다. 선생님 손이 너무 아파서 내 기타를 못 치겠 죄송합니다. 피아노를 못 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파야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파야죠. 뭐 피아노뿐이겠습니까? 고통이 있어야지 그 응당한 고통이 있어야지 그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즉 고통이 지나야 비로소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이걸 고스란히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와 고난이 나에게 아주 안 좋고 아주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은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사야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애굽과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산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맞고 징계 맞는 개인도 엄청 많고요. 나라들도 보면은 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징계 받아보셨나요? 징계는 아픈 겁니다. 징계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징계받고 싶습니다라고 즐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징계를 내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를 내릴 때 아주 기분 좋게 그걸 즐기면서 내리는 부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자녀 몇 때릴 때 마음이 어때요? 아주 해피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어때요? 마음에 멍이 듭니다. 마음에 멍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그때 당시 초인류 강대국에게 침략을 받았고
고향을 잃었어요. 실향민이 된 겁니다. 이상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얻어터지고 마음에 멍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얻어터지고 마음에 멍이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읽은 25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말이 좀 길어서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연회를 베풀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얻어터지고 고난 때문에 마음에 멍이 들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연회를 베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회 가봤나요? 연회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파티 아닙니까? 잔치잖아요. 즐거운 거죠. 가면은 기름진 음식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면은 음악이 있고 기쁜 곳이 바로 연회입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지금 마음에 멍이 들어서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연회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연회를 기다리며예요. 연회. 이용고도 엔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연회가 어떤 곳이길래 이걸 우리에게 베푼다고 말씀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연회는 좋기만 하고 나쁜 것은 없는가? 어떤 곳일까?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8절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연회를 베풀 것인데 이 연회는 바로 이런 곳이야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연회에 초대받은 자들, 하나님의 연회에 들어가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사망이 없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두 번 다시 죽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잠시 육신의 한 번의 사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회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씻겨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얻어터지고 세상에서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그런 자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연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지금은 눈물이 나지만 이 연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데 연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연회는 사망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구나. 또 한 가지, 수치가 제거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연회입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 수치 당해 보셨나요?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았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부끄러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절대로 앞으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연애는 사망이 없는 곳이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연애에 들어가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사망이 없으니까 눈물 흘릴 일도 없다. 그리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가요? 이 연애에 초대받은 자들, 이 연애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자, 퀴즈. 이 연애가 어떤 연애일까요? 천국 연애입니다, 여러분. 천국 연애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내가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 연회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천국 연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그리고 수치가 제거되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두고 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사야 25장 말씀을 주님,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우리 역시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즉 세상에 얻어터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얻어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얻어터진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얻어터질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난을 겪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멍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겁니다. 급기야는 어때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떨 때는 정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사야 25장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연애가 준비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과 삶의 형태는 다 다르고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 유일하게 똑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연애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연애, 천국 연애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토피아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금의 삶은 다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연애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천국 문이 열려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여러분 행복인지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이 무슨,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목사님하고 최근에 제가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외동아들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늦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예. 그 나이가 우리 양우 정도 나이쯤 돼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생일이 되니까 이 아들에게, 외동 아들에게 생일을 아주 근사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주 삐까뻔쩍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생일상을 준비했대요.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아이가 불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불고기를 막 해가지고 불고기랑 또 케이크까지,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선물까지 잔뜩 준비해서 생일상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방문을 뚝뚝뚝 두들기니까 아이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일상을 받아야 될 아이가 이 아버지 목사님이 부르니까 한다는 말이, 나 지금 게임할 거야. 귀찮게 하지 마. 나중에 먹을게. 그 몇 살 안 되는 꼬맹이가 한 말이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가슴에 대못이 박혀.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죠? 예. 웃고는 있는데 그래 알았어 하고 웃고는 말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란 거예요. 말 그대로 멍이 든 겁니다. 마음에. 너무나도 그 아이 반응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케이크에다가 좋아하는 불고기에다가 온갖 선물에다가 장난감 선물에다가 다 준비해 놨는데, 나 지금 게임할 거야. 귀찮게 하지 마. 아, 알았어. 나중에 먹을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아이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생일상을 차려주고 계신데, 매일매일 삶이 우리는 기적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좋아하는 케이크, 그리고 엄청난 선물들을 준비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연애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데 우리가 아 됐어요. 나 지금 게임할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요. 지금 나는 그런 거 믿을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조차도 너희가 연애에 들어가는 일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꿀밤 한 대 때린다고 생각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아주 나를 죽여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연애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꼭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이거 타협하면 안 돼요. 돈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또 벌면 되지요. 사람들과 조금 오해가 있어서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하면 되지요. 그러나 구원 열차는 한번 놓치면 끝입니다. 그걸로. 그러니 이것만큼은, 내 신앙만큼은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연애만큼은 내가 꼭 들어가겠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천국이 나에게 있다.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양보해서도 안 돼. 타협해서도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왜요? 그 천국 연애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일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천국 연애에 들어가는 것, 신앙에 관련된 것, 주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보해서도 안 돼요. 이것보다 내 생명보다 중요한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살아야죠. 생명을 얻어야죠. 천국에 가야죠. 그게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 연애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보니까. 자,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수영을 너무 잘합니다라고 자랑하고 손을 막 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연애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헤엄 좀 잘 친다고 교만하는 사람들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손을 아무리 뻗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교만. 그러고 보면 하나님도 교만한 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천국 연회에 들어갈 때 교만하면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해서 이걸 제거해야 돼요. 이거 내려놔야만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만한 사람들 5가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몇 가지인지 속으로 한번, 나는 몇 가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늘 비난하고 비판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 눈에 들보나 빼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지적해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기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 교만해서 그래요. 두 번째, 자기를 굉장히 포장하고 과시합니다. 여러분, 빈 깡통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알짜배기는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나는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있나요?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죠? 내가 그런 존경받을 만한 언행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을요 무시하거나 하대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마지막 5번째, 자기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비난하는 사람과는 대화도 안 합니다. 토론을 안 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나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천국 연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할 만하고 가질 만하고 누가 봐도 지혜롭고 누가 봐도 높임 받을 만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자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식의 수준도 있지만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시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름대로 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벌 만큼도 벌어봤고 배울 만큼도 배워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털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서 꿀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꿀,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설교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가지고는 그 광야까지 낙타 털을 옷을 입고 허름한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설교 한 편 들으려고, 기도 한 번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을 이제는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 인정받을 만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높임 받을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 요즘으로 치면 찬양도 잘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볼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이 높아져야지 나 같은 존재는 요만큼도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요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 연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못 받고 얘기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하늘나라의 초대를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들은 천국 연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교만함을 내려놔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 바로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낮고 낮아지는 자들, 누가 봐도 똑똑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들,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연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도 어떻게 해서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 스스로를 낮추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팔복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심령이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로 천국 연회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또는 내가 연봉을 많이 받는다, 또는 장사가 잘 된다, 또는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승진을 잘한다, 승진이 빨랐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내 능력으로 거기까지 간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나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살아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이고요. 나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비 오는 날 비를 피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지금도 심각한 질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두 다리 멀쩡하게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심령이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거 왜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시간이 남아서요? 아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낮아져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여나 사회생활을 하실 때,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실 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다면 뒤로 한 발 물러서십시오. 자칫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고 스스로가 낮아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뿌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내면의 속사정에는 어릴 때 자라오면서 외면받고 외톨이로 자라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거나 무시당했던 경험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각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환호성을 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길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교만이라는 단어 들으면은 죄인가 보다 이걸 넘어서서 교만은 우리가 천국 연회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아주 무지막지한 죄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이 다 숨어 있어요.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 연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도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은 안 듣지만 내 새끼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작지만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관심받아 주어야 할 내 주위 이웃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코로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혀가 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무조건 낮아지겠다. 내가 무조건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 우리가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 또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갈 것인데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 은혜다. 이걸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